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시대 살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일곱 망대, 일곱 이정표, 일곱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여정가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성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방금 찬양이 이번 27차 세계 선교대회의 주제곡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 망대를 가진 하나님의 파수꾼이었습니다. 27차 세계 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선교를 향한 기도와 헌신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현장을 선교사님들이 나가셔서 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의 포럼을 들어보면 선교 현장을 향한 마음을 다시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제주도도 선교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전체 도중에서도 교회 숫자도 제일 적습니다. 육지와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 교단에서는 선교지에 빠져 있지만은 다른 교단에서는 제주가 선교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있는 현장이 선교지고 하고 있는 모든 업의 현장도 선교 현장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복음 모르는 곳은 다 선교지고 복음 아는 사람은 다 선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 군데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는 선교비가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지에 선교 헌금이 끊어져서 선교사님들이 곤란을 당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는 복음 가진 우리가 지속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조용히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모르는 해결받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것도 있죠.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몰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깊어서 발버둥을 막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더 깊어지면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내면 깊이 있는 치유받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깊은 근본 문제를 치유받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영적 문제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마다 또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치유가 되어지면서 사명자로 또는 제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특히 고질적인 것은 잘 치유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굉장히 유익을 줬으면 좋지, 굉장히 이건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깊이 생각 속에 새겨지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앞으로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로 영적 문제 현장을 잘 돌아보고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 중에서는 과거에 만날 때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만나니까 이 사람 좀 그렇다 할 정도로 정신 상태가 안 좋아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사실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특히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이런 부분들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 말씀이 더 잘 들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영적 비밀을
하나님이 이 지금 그 영적 비밀 그 세계에 대해서 말하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는가. 자, 영적 비밀이 뭐냐? 우리 서연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적 문제에 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늘 말씀으로 해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심판하실 이는 따로 있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판단을 잘하잖아요. 막 저 사람이 이따 저렇다. 그건 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우리 속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연약한 부분은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받아가는 그것도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나의 운명을 바꾸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흐름을 잡고 있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안 가르쳐 주는데도 저절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상 임금은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그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 속에 빠져서 살 때는 잘 몰라요.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잘 모른다고. 그런데 막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육신을 따라가고 육신의 그 원래 따라가면 그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어쩔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걸 갖다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운명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타고난 운명이 바뀝니다. 유명한 무속인이 말하기를 사람이 타고난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잘 믿고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DNA도 바뀐대요. 그럼 DNA 바뀐다 소리 들어봤어요? DNA는 안 바뀌는 게 DNA잖아요. 4.3 때 죽은 사람 그 파가지고는 뼛속에 있는 DNA를 떼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친척하고 맞춰봐가지고 이 사람 친척 맞다고 맞추는 시대예요. DNA는 안 바뀐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믿고 호흡하며 기도하면 DNA도 바뀐다. 영적 DNA 바뀌는 물론이고 육신적 DNA도 바뀐다.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 가운데에서 인간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저 윗때부터 믿지 않는 집안은 하나님이 아닌 진노의 자녀를 따르는 그런 운명을 갖고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 혼자 아무리 잘을 해도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해서 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뭐냐?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그 값어치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늘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이 구원을 주셔가지고 나의 운명을 바꿔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했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입에 발린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값어치가 너무 세게 들어간 거야. 이거는 내가 너무 귀하게 사놨는데 이것들이 본질을 몰라. 아버지를 안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속상하는 거 없지만 하나님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하려면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내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하나님 그냥 뿅, 유나가 웃으면 제가 뿅 가듯이 그냥 뿅 간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 이걸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고백을 해야 된다.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해방받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인간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계속 괴롭게 해서 어떤 사람은 무당 만들어버립니다. 계속 시달리게 만들어가지고서는 감당할 수 없게 해가지고는 정신병원에 보낸대요. 그러다가 스스로 이기지 못해가지고는 목숨을 끊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제2의 sak선 사망이라 끌고 가다가 죽이기도 하고 끝내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운명을 바뀌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해방받은 기쁨, 감사와 감격이 늘 흘러 넘쳐야 한다. 그때 마귀가 도망간다. 이미 다 바뀌었는데 모르고 자꾸만 마귀를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 떠난 일들을 때로는 생각하기도 싫은 불행한 일들은 앞으로는 싹 다 내게 디딤돌이 된다. 디딤돌, 발판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치유받고 해결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도록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정이 되면 된다. 우리가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전부 하나님과 함께 세밀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이끌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서 해방받았고 죄에서도 해방받았고 사탄에게서도 해방받았고 하나님 만나면서 나의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 된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된다. 앞으로의 미래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날 인도할 것이라는 그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자,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요,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인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깊어져야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를 해결받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만만치 않는 것이, 이 운명이라는 게 저 윗때부터 흐르고 있는 가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 온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우상 숭배를 계속 해온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4월 초발 다 온다고 막 공항 내려가는데 막 돌탑 멋지게 세워가지고 막 등을 얼마나 많이 달았는지 몰라.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 절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절 많이 했잖아요.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도 어떤 사람 절도 짓고.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3, 4대 끊어질 거냐 1000대까지 갈 거냐, 이게 우상숭배하고 관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속임수로 우상을 많이도 섬겼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큰 어려움이 오는 것이라면 당연히 하지 않았겠지만은 몰라가지고 잘 계속 내려오면서 우상 숭배를 해왔기 때문에 그 강한 자가 가문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힘들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처방을 받고 나아야 할 병이 안 낫고 열심히 일하면 경제적인 것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전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심심하면 사기당하고 해결되지 않는 무기력증과 무능, 이것은 강한 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고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윗때부터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사단은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속이는 데는 명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속이면 속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복음이 희미하면 그냥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랬어요. 가문에 흐르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이 강한 자들이 표신하지 않게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생각과 마음을 돌리도록 한다 말이에요. 복음만이 유일한 답인데 복음 아닌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자꾸만 속입니다.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맞는 말인데 그런 걸로 속인다. 그리고 주일은 안식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참 안식이 뭐냐? 예배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 안식입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깊이 뿌려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방해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기 때문에 가문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다 끝냈는데 아이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리 힘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생각으로 귀신의 도움을 했던 것을 다 정리하고 다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힘들게 했는데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와 힘듭니까 하고 이런,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면 내 이에 힘든 게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나님 기도하고 질문하고 이러면 되는데 엎어져 가지고,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 그대로 합니다. 생각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 생각과 옛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표시가 나느냐? 보통 때는 표시가 잘 안 나요. 언제 표시가 나느냐? 내게 문제가 올 때 표시납니다. 하나님께 질문도 안 해보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뭐든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어떤 부흥사는 그런다잖아요. 말씀 전화 가기 전에 넥타이 매면서 하나님 이 넥타이 괜찮아요? 그걸 보고 자기 혼자만 하는 거예요. 넥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 세대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러고는 현장을 치유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주로 뭘 하십니까? 요즘 할 게 많죠. 막 유튜브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뭐 TV 좋아하면 TV도 봐야 되고.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하느냐가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계시든지 직장에 계시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선교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만 나를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파하는 힘든 자, 외로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좀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현장을 나를 하나님이 망대로 세워주는데 그리스도만 유일한 치유자이신데 나는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있는 과거의 아픔을 살릴 수 있는 망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바꿔주셨고 우리 가문과 가정도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실제적인 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육신적인 그런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미리 준비를 무엇으로 하느냐? 조금만 기도로 집중을 해보자. 사실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자,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는데,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집중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집중합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평상시에 일어나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야 돼. 기도를 하려고 하면. 평상시에 일어나는 거 막 출근하기 지금까지 자다 일어나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려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평상시에 일어나는 시간보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 가지고 아침 시간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바쁘면 한 5분만 해도 돼요. 그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가부좌 딱 털고 앉아가지고는 단전호흡을 계속 했었더니만은 어느 날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요새는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집중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부좌 틀고 그 사람은 악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도 못하고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집중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집중 시간을 조금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침 시간은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눈 뜨자마자 죽겠다 말이에요. 그러면요 얼마 안 가서 병 옵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 공 돌리고 오늘도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건데. 아침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멋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새벽 5시 30분에 함께하는 분들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전부 다. 지금 한 20명 가까이 들어오시는데요. 사실은 뭐 직장도 가야 하고 랩런트도 학교도 가야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람도 만나야 하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게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낮 시간이요. 낮 시간은 계속 기도합니다. 문제 오면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뛰어넘고, 하나님의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질문도 해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 시간,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기도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밤 시간이. 하루를 마치고 조금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도 점검해보고 또 내일 기도 수첩 말씀도 뭔가 보기도 하고. 아이고 너무 힘들다면 픽셀이 자면 병이 치료가 안 돼요. 그래 자면 적어도 호흡 숨 쉬는 거 배운 사람들은 한 10번쯤 길게 숨 쉬고 그래 자세요. 그러면 몸을 살리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번 그렇게 하면 몸을 살려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살려가지고 자고 살려가지고 일어나고. 몸이 치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육신적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밤에 기도하면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밤에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시나이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 집중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밤에 내가 집중하는데 내가 잠 안 자고 집중하면 누가 나를 방해합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침 시간, 밤 시간, 낮 시간을 하나님 바라보는 준비를 하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탁 나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딱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집중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처럼 막 당황하게 되고 문제에 빠지고 이러게 돼요.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심하면 막 하나님도 원망하고, 막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홍해 지금 건너려고 홍해 앞에 갖다 놨는데 아이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습니까? 막 물에 빠져 죽기 뒤에 애국 군대 쳐들어오니까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도자는 따라 세워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대적인 홍해를 건너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왔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방편이에요. 문제나 어려움은 우리에게 중요한 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막 어려워하고 이럴 때 강한 자가 버티고 서가지고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 맞다, 막 힘들어라, 계속 반깁니다. 마귀가 옳지 잘한다면서. 우리 사탄이 반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사탄이 겁을 내야 되지. 아무리 깊은 영적 문제라도 이런 아침과 낮 시간과 밤 시간, 이 삶 집중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면 싹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끝나는지 안 나는지. 하나님이 끝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다 바꿔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게 되어 있다요. 어떻게 하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믿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대. 안 믿어도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좀 걸려요. 안 믿어도
내가 안 믿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깊은 근본 문제를 치유받고 정인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 좀 있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방편이라잖아요. 굉장히 위기가 왔다.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가 왔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집사야 요리 가라 이러는 줄 압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요 김집사보다 다른 불신자가 먼저 따라가 버려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문제나 어려움을 주신대요.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 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3일길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와, 이거 뭐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100세에 난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내가 100세의 아들을 얻은 내가 하나님 내몰라라 하고 막 우리 이삭이 좋다고 막 하나님이 시험을 딱 그런 거예요. 테스트를 딱 부른 거예요. 덴번에 아무 말 안 하고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다급해진 거 하나님이요.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와카노 경상도 말로 됐다 마. 뒤에 옆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줄을 하나님 아시고 순념소 한 마리를 길게 만들어 가지고 가시덤불에 뿔이 걸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해가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안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내놓고 기도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내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읽은 성경 속에서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낮에 모든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인다는구나. 여기로 가라 가는구나. 지도하신다요. 지도가 뭐예요? 손가락 진짜 길도서 길을 딱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가라고.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집중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 가정의 운명도 바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주셨사오니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 집중으로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